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고 엄청나게 재미있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었고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힘이 있어갖고 소문에 소문이 나서 그가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보다는 때로는 만담이나 유머일본지 같은 그런 말잔치로 끝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속이 통쾌할 정도로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번에 가르침 진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야 내 말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가 용서될 거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이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 걸렸다면 이 불치병이 걸렸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또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또 주, 구세주, 왕, 심판자, 빛, 반석, 구속자, 성전, 목자, 어린 양, 죄를 사하주시는 분, 창조자, 생명의 근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표현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누구에게 또 적용되었느냐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더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당신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를 아는 건 아버지도 안다. 이건 아버지와 내가 이게 동일하다. 뭔가 일체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가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나한테 한 번만 전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사탄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 사탄이 갖고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이 갖고 있어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요,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한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오직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늘 여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내가 변화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 사람 병이 있는데 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올 때,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으면 우리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길래? 이게 사실 받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직장에 가면 어떤 일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에 위임을 받고 자기가 도장을 딱 찍을 수가 있습니다. 위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가 그 권위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아예 대놓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가 봤을 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러냐고, 왜 네가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나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또 물건 팔고 또 성전이 그냥 염소 소리로 또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소리로 떠들썩하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청결하시면요, 이게 이제 성전 청결하면 가장 싫어하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어떤 이 제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자기들의 권위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청결한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냐 어지럽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권위가 있는데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되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 같고, 예?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아버지로 누가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으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권위를 물어서 대답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니까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와 드러내지 않을 때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드러낼 때 드러내시고 드러내지 않을 때는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요 또 놀라운 이 교회를 세우는 권위가 있지만 오히려 당신이 당신의 권위를 그렇게 크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의 이 민족 국가를 건설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지금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예언자 모세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꼭 그런 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줄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어떤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황금문을 부시고 오실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는데 중요한 건 당신의 권세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권세를 그 목적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영적 자부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도 은근히 무시하고 또 로마 사람들도 무시하고 로마 사람들 멸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랑보다는 뭐가 더 좋았냐면 우리 민족 잘 살기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잘 살아야 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모두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은혜를 얻어갖고 우리만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 속셈이 우리 안에 생기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었습니다. 또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윗 왕이나 모세처럼 백성들을 향한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께 바라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 오른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위를 행사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아버지의 자녀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